아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요즘 내게 있는 고민, 나의 아픔,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살아날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저도 전하면서 또 듣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저는 이전 2년 동안 했던 주제별 말씀을 마치고 새롭게 본문을 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1972년부터 미국 기독교 교계에서 이제 이전에 카톨릭, 성공회, 구세군, 장로교 여러 교단들에서 사용했던 3년 주기의 교회력과 성서 정과를 따른 그 계획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이제 매주마다 복음서, 서신서, 구약, 특별히 시편 이렇게 네 부분을 제시하고 그 말씀을 다루게 되면 3년 동안 66권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는 거기에서 제시된 그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본문을 따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향후 3년 동안은 그 성서 정과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거기에 의해서 주로 정해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쟁. 근데 분쟁이라기보다도 분쟁을 극복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모이다 보면 늘 다투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혹시 이번 설에 모이셔서 진보와 보수 때문에 식사 맛있게 하다가 다툰 집은 없으신지요? 아마도 믿는 집안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저도 몇 년 전에 경험했는데 신앙 얘기할 때는요 정말 은혜스럽게 잘 나누던 어떤 모임에서 정치 얘기로 딱 돌아서니까 그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서로 싸우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왜 정치 얘기만 나오면은 이렇게 사생결단하고 싸우는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이런 갈등과 분쟁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안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군요. 분쟁이라는 것은 그 원어가 마태복음 9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새 천 조각이 있습니다. 생배 조각, 천이 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낡은 옷이 있어요. 이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잖아요. 바느질해서 기우면 이제 이 새 조각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집니다. 뜯깁니다. 헤어진다, 찢어진다. 이것이 분쟁이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분쟁 또는 의견의 다툼, 차이로 이제 쓰이게도 됐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서로 다르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세 분이 서로 다르십니다.
다양함 속에 풍성함이 있지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성도님들을 돕는 양육 과정에서도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즉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세가족 교육을 함께하고 누구는 구역에서 돌보고 누구는 여러 가지 사역에 협력해주고 함께함으로써 한 성도가 잘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각자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과 그 꿈이 다릅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할 일 잘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어떻게 똑같은 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다를 수 있는 것, 부모와 자녀가 다를 수 있는 것, 쌍둥이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다 똑같으면 정말 살 재미없어요. 다 생각이 똑같아요. 다 취향이 같아요.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없고 성장이 없는 공동체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다양성은 아름다움인데 그 다양성이 싸움으로 분쟁으로 변질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 아무리 우리가 내가 옳다라는 얘기를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 없이 하면 내 경험이 분명히 맞아요. 내 말대로 하면 잘 될 거예요. 나는 100%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말했습니다. 분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3가지 원인을 밝혀요. 고린도전서 3장, 2장, 4장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서로 싸울까? 분쟁을 할까? 첫 번째는 그 낮은 본능, 사람에게는 좋은 본능이 있고 안 좋은 본능이 있는데 3장에 보면 시기, 질투, 이 시기심 때문에 사랑 없이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 두 번째는 2장에 나오는 것처럼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교만한 마음, 내 지식과 내 능력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의가 상하고 마음이 서로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랑하면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도 자랑하면 마음들이 딱 다치는 거잖아요. 자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르지 않냐고, 성도들이 성령님을 따르지 않냐고 언제나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성령을 따르지 않는 마음 때문에 교회에는 분쟁들이 있곤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쟁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바울파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울은 수은의 전도를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무는 동안에 세례, 몇 가정 세례 주고 또 말씀도 전했지요. 바울로부터 말씀을 처음 전해 들은 사람,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요, 바울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똑같은 목사님 2분이 계셔요. 그런데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목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인간의 본성상 친하니까 나에게 직접 세례 문답도 했고 교육도 시켜주셨고,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목사님보다는 내게 세례 베풀어 주신 목사님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더 친밀감을 느끼죠. 그런 겁니다. 처음 내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시켜주신 그분, 그러니까 바울파가 생겼어요.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떠나자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는 헬라 철학에 뛰어난 지식인이고 웅변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달변가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똑소리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좀 큰 교회인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되 그렇게 풀어주니까 쏙쏙 들어오고 아주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은 말씀을 단순하게 전합니다. 물론 힘있게 전합니다. 그의 경험이 밑바탕돼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파, 그리고 지식을 좋아하고 논리를 좋아하고 철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됐네요. 그러니까 또 한편의 사람들은 또 고린도 교회는 또 최고의 것, 최신의 지식을 늘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왔다 간 걸로 추정합니다. 베드로가 세운 교회는 아니고 베드로도 이 초대교회 대지도자로서 교회들을 순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베드로가 왔다 간 다음에 베드로에게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훌륭하지.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는 어딘가? 예루살렘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누군가? 베드로다. 그러면 신앙의 정통성은 베드로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가장 많이 사랑받고 말씀 들었던 베드로. 우리는 정통 베드로를 따르겠소. 그래가지고 베드로파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베드로도 싫고 바울도 싫고 아볼도 싫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겠소.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멋진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이렇게 파당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룹을 짓는 이런 모습에 마음을 찢고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시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파라 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면 나머지 세 파를 배척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당신들하고는 안 놀아. 당신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만 참 진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파가 되고 말았어요. 네 파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여러분,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세례를 베푼 것은 나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리스도보다 나를 높이십니까? 그래서 자기 부정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다시 한번요. 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보혈 생명보다 나의 모든 정치적인 이념이나 철학적인 지식이나 인생의 경험을 앞세우면 교회는 무너지고 분열되고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부분이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교회는 분열되기 쉬울까요? 하나 되기 쉬울까요? 이건 답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쉽게 와야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진짜 콘크리트처럼 아주 단단하게 결집될 수 있는 게 교회고요. 완전 양면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요. 그 양면을 가를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신앙을 붙들면 교회는 세상 모두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가 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놓치면 이제 세상 어떤 조직과 공동체보다 교회는 약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각 개인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 질문입니다. 제가 성경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직접적인 표현도 나오고 그것을 둘러서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 본문을 대략 찾아보니까 신약에 126개를 얻으세요. 조금 차이도 날 수 있겠죠.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 죽으셨다는 의미잖아요. 화목제로 자신을 버리사 언약의 피로 죽은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주심같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런 등등의 표현이 126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걸 분류를 하면은 4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자신과 연결시켜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순종했다든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든지 자신과 연계해서, 또 하나는 마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표현들, 또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표현할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권능을 드러내고 민족 간의 적대감을 무너뜨리고 열방, 족속, 방언, 백성, 나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오고, 4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은 가장 126개 중에 88개 본문에 해당되는, 즉 죄인과 관련하여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고 마귀의 관계도 뭔가 있고 하나님과의 당연히 관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부분을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간절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그 88개 본문을 또 다시 추립니다. 비슷한 내용끼리 추리면은 대략 16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내게 올 수 있었구나라는 그 감격을 가지시고요,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 우리들이 율법의 요구,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그 죄값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요구, 또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 또 구원의 조건이던 구약시대의 할례, 제사법, 모든 의식법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인이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최후의 심판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 죄를 씻는 대신 씻는 그러한 몸,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그분께서 주님이 받으심으로 나는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내 앞에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인간끼리 도덕적으로 높고 낮고는 도토리 키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 물론 귀합니다마는 솔직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이 안에 참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아요. 남들은 몰라요. 나를 천군천사로 여겨요. 그러나 이 속에 나는 내 양심을, 내 속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의롭도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섯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영생 얻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 좋은 관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는 너는 내 거야, 내 자식이지, 누가 감히 너를 건드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나를 소유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이제 아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아빠의 지성소에 저 들어갑니다,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놀랍게도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의 양심을 끊임없이 회복하십니다. 끊임없이 양심을,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신앙 양심을 말합니다. 신앙 양심.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제 소견으로 너무나도 갈등이 많은데, 흔히 하는 말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찾아내봤어요. 늘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하자,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팩트가 뭐냐, 진실이 뭐냐, 사실이 뭐냐, 팩트를 체크하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갑자기 조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거짓일까 봐 움찔하는 거죠. 팩트를 체크하자. 두 번째는 합리적 의심. 우리가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의심을 하되, 감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심하자. 아마 좋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합의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회적 합의. 요 세 가지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그 밑바닥은 뭡니까? 밑바닥은 양심이거든요. 우리는 양심을 속이고 팩트를 이렇게 위장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양심을 속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한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심할 수 있거든요. 양심을 속일 수 있어요. 양심 위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도들은 무슨 양심? 따라 합시다. 신앙 양심. 왜 신앙 양심을 말하냐면, 인간은 자기 양심마저도 속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그래서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을 말합니다. 자기 집단, 조직, 공동체의 눈치 보는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양심, 신앙 양심이 살아날 때만이 진정으로 가장 바람직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양심을 회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 양심. 아홉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믿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죽고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게 되고 예수님도 믿게 되고 내 영생도 믿게 되고, 믿음은 선물이에요. 어느 과학자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철학자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선하게 사는 인생, 선함. 이 선한 인생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개가 합쳐질 때 와요. 즉 양심이 살아나고 믿음이 있을 때만이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함께 해야 선한 삶을 살게 되지요. 두 가지가 꼭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좋은 길로, 어떻게든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징계를 받는 일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비록 실수했고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선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마음의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런 아픔들을 예수 피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그래서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이 손과 발에 이 못자국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한 번만 보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거짓말같이 쫙 사라집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상하게 하여튼 예수님만 나타나시면 치유되지 않을 심령은 없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어떠한 분노, 어떠한 그 억울함도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확실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치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장차 부활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목적,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는 예수님보다 나를 위해서, 아니 누가 하나님께 받을 형벌을 나 대신 받은 자가 누구며,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준 자가 누구며, 영생을 주신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양심이 회복하며 믿음을 준 자가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선배입니까? 멘토입니까? 누굽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내게 주신 것.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죽으신 것을, 이 의미를 깨닫고 깨달은 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겠습니다. 먹어도 주의 영광, 마셔도 주의 영광. 목적이 분명해져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나는 버립니다. 그렇게 아주 기쁨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십자가 자랑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자랑할 것이 있지요. 그러나 또 자랑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사람들에게, 여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죄값을, 저주를 대신 받아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 여보, 그거 알아? 아들아, 그거 아냐? 이 아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으셨어. 아빠를 위해서. 이거 알아? 예수님을
너 알아야 돼. 아빠는 예수님이 제일 자랑스러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고 기쁨과 자랑의 이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아는 자, 그러한 중심이 있는 자라면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철학과 논리와 지식을 좋아해. 나는 믿음과 체험과 그리고 우직한 주님에 대한 신뢰라는 걸 좋아하지. 나는 정통을 좋아하오. 정통. 이런 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들입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우리가 무슨 경험했으면 얼마나 신령한 경험을 했습니까? 돌아서면 죄 짓는 인간인 것을. 그러니 우리 이런저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만도 주님의 은혜죠. 그저 감사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할 것은 누구랑 싸울 것이 아니고 의견이 다르니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만이 오늘 대한민국을 진단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진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싸우고 있는 사람들 정확하게 진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아는 지식, 경험한 세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십자가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자. 십자가보다 내 지식을 앞세우지 말자. 십자가보다 내 이념을 앞세우지 말자. 그렇게 될 때만이 어느 정도 의견이 다투다가 좀 꼬리를 내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 아직은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팩트 또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그래 꼬리를 어느 정도 하다 내려야 되는데 막 그냥 죽지 않으면 살기로 끝까지 싸우는 것,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너무나도 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일 뿐 아니고 어디 가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앞세우지 마시고 어느 정도껏 싸워야 됩니다. 재밌는 인사를 합시다. 싸울지라도 정도껏 싸웁시다. 아셨죠? 이건 잘하자고 싸우는 건데 둘 다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엉엉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울고 울어도 날마다 울 만큼 감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서로 의견이 좀 다투다가도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직은 더 잘 모르겠어요. 서로 배워갑시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양심적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양심을 속이잖아요. 자꾸만 속이려고 해요. 그 자존심 지키려고. 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 양심을 속이지 않도록 신앙 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갈등과 분쟁 이런 걸 저도 여러분도 연구하시지만 저도 끊임없이 연구하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리저리 가면 마지막에 그 기도를 눈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신앙 양심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 빼면 속된 표현으로 시체입니다. 시체. 아무리 화려해도 속에 양심을 속이고 이미 하면 겉에는 그럴싸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양심이 내가 스스로 거짓말하지 않도록 내 양심을 속이지 않도록 신앙 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이 이것만큼은 이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갖고자 매일같이 노력해야 돼요. 그런 진실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느 정도 싸우다가 꼬리를 내려서 그래요, 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저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교회가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하면서 좀 더 배우고 겸손함으로 서로 높이면서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